말씀은 출애굽기 15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다 찾으셨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광야에서 승리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김주현 전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 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정말 높임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자를 통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 앞에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이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5년을 시작해서 6개월을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승리하셨나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승리하셨습니다. 이번 우리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예요.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이야기, 이것처럼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승리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살았던, 잘 살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교회적으로 우리 2025년 상반기는 제가 상반기가 되면 딱 6월 요때가 되면 제가 이렇게 결산을 좀 해보거든요. 6개월 동안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 뭐였는지, 우리 교회적으로 감사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또 개인적으로 감사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적어보는데 아직 제가 다 적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적으로 봤을 때 2025년도 상반기는 정말 감사이고 정말 굿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우한나 선교사를 파송하는 파송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 것이 저희로서는 은혜입니다. 제가 선교부 장부는 제가 좀 보고 있는데 다 보내고 나니까 이번에 16,000원 남았더라고요. 하나님, 마이너스 안 되고 이렇게 딱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또 3달도 그렇게 채워주실 하나님 저희가 바라보고 갑니다. 예,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또 저희는 지난 겨울에 겨울 성경학교를 하면서 신약성경 맥잡기라는 걸 했습니다. 사실 아이들 3명 가지고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수 있었지만, 예, 귀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지금 저희는 교회 이전이라는 사건 앞에 사건을 만났습니다. 걱정도 많이 되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참 염려되는 그런 사건이지만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놀라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교회도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약간 조금 킥킬 수도 있어요. 난 승리한 것 같지 않은데.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 합동 측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주제 우리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보일 것 같으네요. 예.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우리 먼저 주제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전쟁, 갈등, 고난의 소식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불안해지고 흔들립니다. 때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과 좌절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마치 조난을 당한 것 같은 우리.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불안해하고 실패하고 지친 우리에게 특별한 신호를 보내세요. 바로 구원과 승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신호. 그 신호를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승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신호 탐험대와 함께 여호와,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세 가지 신호를 찾아 떠나요. 첫 번째 신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구원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르게 알아요. 두 번째 신호,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세요.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세 번째 신호,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세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전해요. 2025년 여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는 신나고 즐거운 탐험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지금 성도님은 평안하십니까? 저는 늘 여러분이 평안하기를 사실 기도하긴 하는데 저희 멘토는 평안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평안하다는 것은 영이 잠들어 있어서 사단이 건들지 않는 상태라고 그분은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풍랑 속에 있고 광야를 걷고 있다면 그런 성도님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특별히 15장 2절, 이것은 이번 성경학교의 주제인 그 요절 말씀인데 15장 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모세가 이 찬양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던 배경은 바로 1절에 나오죠.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기 때문에 여호와를 노래하고 있죠. 즉 14장의 출애굽 사건으로 보면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뒤를 악착같이 따라왔던 이집트 군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닷물에 완전히 몰수하는 것을 목격한 그 직후 이런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들이 탈출했던 애굽 생활은 어땠나요? 우리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정말 이렇게 그 애굽 땅, 그 당시 이스라엘 입장 앞에 좀 서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 11절에 보면 잠깐 보시면 고되게 노동합니다.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노예 생활, 짐승같이 살고 있습니다. 인권, 지금 우리 굉장히 인권을 중요시하는데 인권 없죠. 바로왕의 국고성 비돔 라암색 건축에 온 힘과 땀을 쏟아내야 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루도 쉴 날 없이 중노동하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이죠. 어쩌면 정말 깨어있는 사람, 똘똘했던 청년들, 우리 민주운동했던 그런 청년들이 혹시나 있었다면, 그래서 항의했다면 어쩌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나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희망 없었고요. 소망, 미래 이런 것도 없는, 하나도 없는. 그래서 2장 23절을 보시면 눈을 한번 보세요. 2장 23절 보시면 성경 한번 보세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은요 이미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던 모세를 찾아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의 자신을 말씀해 주시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출애굽하게 되죠. 그렇지만 뒤쫓은 어떤 바로의 그 총 추격전 앞에서 이들은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곧장 막 어마무지한 불평불만들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여호와야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14장 13절 보시면 모세가 14장 13절입니다.
예, 모세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예, 아멘.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던 이들. 예, 이들의 감격? 예. 와, 나는 건넜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건넜는데 뒷사람 쫓아오지 못했을 때의 그 느낌. 나는 살아있는데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었을 때의 그 느낌. 31절, 14장 31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예. 이렇게 큰 정말 대박 사건 앞에서 온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과 또 그의 종 모세를 믿었을 때 모세는 이제 이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15장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예.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나를 향한 완벽한 계획, 성실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음을 알았고 믿었게 된 그날, 우리도 이들처럼 뛰었고 찬양했습니다. 감격했고요. 울었던 거 그날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린 살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나 구원하셨어? 내가 하나님 백성 맞아? 이렇게 생각할 때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저처럼 모태신앙이라면 아직 나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부모님의 하나님, 이걸 멀리서 보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야곱처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씨름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실 모태신앙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저는 살면 살수록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셨는지,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보이지 않았지만, 만져지지 않았을 때 참 많았지만 너무나도 세밀하게 저의 삶의 인생에 이렇게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 예. 물론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은 더 큰 감격들이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 뜨거움이 있는데 모태신앙들은 사실 뜨거움은 조금 없습니다. 그러나 늘 잔잔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보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큰 구원의 감격과 기쁨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일 것입니다. 정말 저절로 나오는 탄성같이요. 우리가 두 번째로 볼 말씀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라파. 이후에 이렇게 출애굽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요 수르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로 인도하심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면 무서워. 저렇게 무서운 사람들 나 그냥 애굽으로 갈 거야. 이렇게 금방 돌아설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커다란 사건을 보고 광야길을 걷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날씨는 덥지요, 뜨겁지요. 그런데 마실 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슬 입이 나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어떻게 물이 없어? 어떻게 물이 없어? 가지고 나온 것도 없는데? 가지고 나온 거 다 마셨는데? 목말라. 애들도 칭얼대기 시작하고, 나도 목마르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정말 점점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죠. 그때 보였던 것이 딱 물이 보이는 겁니다. 와, 물이다! 정말 다 같이 허겁지겁 마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딱 맛보는 순간, 아싸! 다 뱉어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물이 없었을 때보다 불평이 더 많이 생겼고요. 불만이 더 많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봤는데, 물이 보이는데,
쓰다, 먹을 수 없다? 그럼 우리는요, 더 큰 불만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라, 쓰다! 이렇게 하면서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15장 25절, 우리 성경, 15장 25절 보시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백성들은 막 원망하는데 모세는 15장 25절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한 나무를 물에 확 던졌는데요. 그 물이 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어떤 분인지, 당신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우리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들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입니다. 쓴물을 단물되게 하신 하나님. 이 사건에서 하나님은 내가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야. 라고 당신을 이렇게 분명히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있죠.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예. 전제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순종하라. 그렇게 순종하면 애굽에 내렸던 거 다 없이 하겠다는 겁니다. 치료하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 되시겠다고. 그래서요, 그 증거로 출애굽기 16장에는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게 하십니다. 또 17장 초반에 가보시면 또 뭐가 나오냐면 또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반석을 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오게 되는. 그런데 그곳 이름을 마사 무리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다투어 싸우다. 그러면서 17장 우리 하반절 보시면 시험하여 이르기를, 그 뒤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예. 이들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해서 의심했습니다. 그 엄청난 사건들을 그렇게 다 봤고, 홍해를 이렇게 가르시고 홍해를 건넜던 사건을 봤고, 광야에서 그렇게 메추라기 만나를 먹여주시고, 이런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도 물이 없을 때 또다시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의심하는. 광야에서 계속되는 현상을 보면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다고요? 사건 만날 때마다, 문제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그러면서 옛적으로 가고 싶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요즘 우리 친구들 맘마 따라 개고생했던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그것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반면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광야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한마디로 우리 여호와 라파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게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입니다. 아무것도 바랄 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예, 인도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인데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출애굽기 17장 8절 눈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1절 한번 눈으로 봐주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다투었던 장소 르비딤에서 실제로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네. 모세는 어떻게 하죠?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하여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가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는 이 사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한참 후에 팔이 아파서 이렇게 팔 내리면 어떻게 팔 점점 내리면 지고 있는 그 현상들, 그리고 아이고 너무 힘들어 하고 하면 진짜 지게 되는, 아말렉이 깨끗하게 친. 사실 아말렉은 굉장히 큰 아주 센 나라입니다. 군사들입니다. 급기야는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려서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하는 17장 1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모세가 손을 올렸다, 손을 내렸다. 이것이 승리의 비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비법이었죠. 우리 15절, 16절, 17장 15,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예, 여호와 니시는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란 뜻입니다. 깃발은요, 군사적 승리를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것들, 그리고 영적 원수 마귀와 하나님이 싸우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승리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모세는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을 진행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사건마다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는데 모세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지도자가 이런 거구나 라고 저는 다시 한번 좀 보게 됐었는데, 정말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을 진행하죠. 주저함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선별해서 전쟁터에 나가게 하고 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는 기도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전쟁 그 한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는 17장 10절에 보시면 17장 10절 눈으로 한번 살짝 보세요.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즉 그 리더십에 순종하여 말씀에 의지하면서 직접 아말렉과 싸웁니다. 결과는 져서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을 함께 들어주며 협력했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단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공동체가 함께 합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을 모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네. 우리는요, 평탄한 삶, 평온한 삶, 안정된 생활 원하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광야 한가운데로 이렇게 내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기 전까지 우리는 사실 영문을 몰라 할 때가 많고요. 이게 뭔 일이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고 불평불만을 쏟아낼 때가 참 많지만 그곳이 축복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장소 어디라고요? 광야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광야에 계십니까? 갑자기 닥쳐온 일신상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는 갑자기 닥쳐오더라고요. 또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 게다가 문제가 하나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막 이렇게 저렇게 오면서 꼬일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막막한 현실의 그 한복판, 이것이 우리에게는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 앞에서 우리는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절망, 낙심 이런 거이지 않나 싶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없을 그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낭망, 절망 이런 거 탁 거부하고요.
우리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점검하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었나? 나 하나님 믿고 살았던 것 같은데 나 진짜 하나님 믿었나? 순종했나?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정말 간절히 하나님 믿고 그렇게 살기를 소원했지만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점검하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과 눈을 좀 마주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때로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눈 마주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버텨내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수도노회에서 강습회를 제가 꼭 혜용 선생님하고 곽형 선생님하고 저랑 둘이 참석하곤 합니다. 제가 은혜 받았던 것은 버텨내기였습니다. 이 시대가 주일학교가 너무나도 어렵고 제가 학교 앞을 요즘에는 잘 못 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낙심했다는 얘기죠. 학교 앞에 가도 꼭 부모님이 아니면 엄마가 허락해줘야만 교회에 오는, 옛날엔 그렇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꼭 부모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나도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버텨내기,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버텨내기. 지금 우리 곽 선생님 저 유아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율동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강영모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가정 안에서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겠다는 결단이 없이는 정말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학원 보내야 되죠. 애들이 성공해야 된다는 이 생각에 우리는 굉장히 쉽사이기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 아이 주목하시고 그 아이 인도하시면 공부를 되게 못했던 애들이 그 아이들이 개발했던 게임으로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아이들,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의 자녀들을 제가 보면서 믿음으로 버텨내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보곤 했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그런 작업을 하기 원하고요.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믿음으로 선택하고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크고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이번 여름도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숙자입니다. 우리 연종이 또 우리 고등학교 1학년에 우리 보현이 또 보현이 친구 현지. 작은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하십니다. 모세 같은 사람으로 키우십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두세 명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어린 시절에 했던, 아마 선생님과 함께 혼자서 드렸던 예배, 둘이서 드렸던 예배 때문에 아마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 모교회가 많이 부흥해서 막 중고등부가 50명이 되기도 하고 한 반이 막 35명이 오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6학년 때 저는 선생님하고 둘이서 또는 셋이서, 제 동생하고 셋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요 예배도 드렸고요. 주일날 예배는 조금 더 드렸지만 수요 예배, 오후 예배 이렇게 다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교회 가는 것들을 너무 즐거워했었던 것.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자기네들끼리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예배 오는 거 너무 즐겁게 오고요. 유치부 아이들도 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작은 아이들이 모세처럼 하나님이 쓰실 아이들로 저희는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저는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드리는 것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 어쩜 우리 교회가 광야 같은 교회, 광야교회라는 말들이 성경에도 나오는데 광야 같은 교회, 작은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광약교회로 불러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녹록치 않은 이 세상,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불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승리 주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정말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맛보며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여름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믿음이 쑥쑥 자라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님들도 함께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당면한 모든 문제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참으로 광야에서 승리하기를 굳게 다짐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전사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들의 일터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